오늘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실 때 예배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마다 다 다양한 간구하고 바라는 예배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드릴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부터 시작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 기드온 사사가 세워지고, 기드온 사사가 소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일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오늘 기드온이 무엇을 했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두 군대가 전쟁을 목적으로, 싸움을 목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무장된 상태에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군사들의 정신 무장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쟁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경배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외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라면은 예배하다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예배하며 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때에 예배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나를 점검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두려워하였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동역자 부하를 붙여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조차도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단계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힘들게 극복했다라면 2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갔을 때에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미디안의 군대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이 막상 그 진영에 내려가서 군대의 엄청난 수를 보면 어렵게 두려움을 극복했지만 그 진영에 나아가서는, 그 현장에 나아가서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는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적진에 나가서 그 두려움을 가득한 이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적진의 미디안의 군사의 꿈과 그 해몽을 듣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도 인지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인지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에 맞춰서 그 기드온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기드온 같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일날,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삶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가 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드온이 경험하였던 이 감격이 오늘 주일 예배에 고스란히 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졌다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다 안타까운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환경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 그 차원의 문제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환경도 뛰어넘고 시설적인 면도 뛰어넘고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뜨거움이 없고 왜 감격이 없을까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지루하다, 예배는 따분하다, 예배드린 이 시간을 상당히 아까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고 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뜨거움이, 그런 감격이, 그런 사모함이, 그런 간절함이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때에 나의 힘으로 살지 않았나요? 오로지 나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일에 겨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감격이 있는 예배, 뜨거움이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주 속에서
나의 도움, 나의 힘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감격하며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이 있고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예배가 뜨거움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 지난 한 주 동안에 화살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격으로 오늘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임을 발견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이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감격이 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삶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이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권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수술도 잘 마치고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을 가만히 보면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라고 시작을 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를 탄탄하게 세운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죠. 국민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교만하게 되었어요.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나라를 나의 힘으로 이만큼 성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나의 힘으로 이만큼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말년에 나병으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죽었어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가 탄탄하고 안정 궤도에 올라섰는데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젠 희미해지고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성전에 찾아갔더니 바로 거기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부패한 왕이 죽고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겁고 현실이 버거울 때에
우리 모두가 이사야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투성인 우리의 현실의 삶이지만은 바로 그 현실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잖아요. 미디안의 진영에 갔는데 미디안의 군사의 꿈에,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기드온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전쟁터이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복잡 미묘한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인내송으로 우리가 무엇을 불렀습니까? 축제와 엎드려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부른, 매 주일마다 부른 이 인내송을 단순히 부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가사 속에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 우리가 부르는 주께와 엎드려 가사를 보세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죽이신 곳에 기쁨이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투성인 삶 가운데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집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지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격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미디안의 군사의 꿈과 해몽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꿈과 해몽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군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감격적인 선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제가 가득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우리 삶 가운데서 기드온처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몸은 연약합니다. 여전히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루에도 주먹진만큼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처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해당장 딸이 죽었을 때에 선포한 말과 똑같습니다. 해당장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녀가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요? 숨이 끊긴 지 이미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소녀가 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손을 잡고 단숨에 이렇게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잠을 잔다라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앞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를 향하여 외친 것입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이 딸이 죽음으로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을 향하여 일어나라, 자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직장을 향하여 일어나라, 수많은 문제들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기드온도 이미 전쟁에 승리해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 문제를 향하여, 그 상황을 향하여, 그 환경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십시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잡 미묘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경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배 패스해도 돼, 이 한 주는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수많은 문제들을 향하여 연약한 육체를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